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꺼주시든지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동문 122편을 하나님께 기도케 올리겠습니다. 교동문 122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 36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이상곤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에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 지치고 상한 삶에도 일어서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우리의 완고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2021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기관이 구역이 믿음 안에 성장하며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도모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가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 풍성하여지며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국정과 불안한 경제와 사회가 안정이 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 평안을 누리며 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며 힘이 되게 하시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자들과 봉사하며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마디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권면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아듣도록 권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힘쓰게 하는 것을 권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잘 알아듣도록, 그래서 알아들은 것을 가지고서 또 힘을 쓰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권면이라고 해서 보통 충고라고도 하고 조언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권면에는 좋은 권면이 있고 또 나쁜 권면도 있습니다. 좋은 권면과 나쁜 권면의 차이는 결과에 의해 달려지는데, 좋은 결과가 나는 것을 좋은 권면이라고 그러고 또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을 나쁜 권면이라고 합니다. 가령 우리 출애굽기 말씀 18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모세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송사를 모세 혼자서 다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계속 줄 서서 모세에게 찾아오고 모세에게 묻고 모세가 답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리 해도 끝나지가 않아요. 오늘 기다리던 사람이 내일로 미뤄지고 또 그 다음날로 미뤄지고,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는 모세가 하는 게 너무 모세도 지치고 또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제도를 알려주는데 그 제도가 바로 천부장, 또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알려줍니다. 그 10부장이 자기가 맡은 10명에게서 봉사를 받게 하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은 50부장에게 올라오고 50부장이 해결을 못하면은 100부장에게 올라오고 100부장이 해결을 못하면 1000부장에게 올라오고 1000부장이 해결 못하면은 모세에게 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3신제가 아니고 5신제, 그 단계를 거쳐서 모세가 송사하도록 제도를 알려주죠. 모세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제도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시간을 더 충분히 얻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더 충분히 얻게 되는 사건이 이제 그 이드로의 권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권면이 상당히 좋은 권면이었죠. 반면에 나쁜 권면도 있습니다. 나쁜 권면은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그 권면을 받지 않고 후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후세는 압살롬을 돕는 사람이 아니고 다윗을 돕는 사람이었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고자 할 때 후세가 압살롬 곁에 남아서 우리로 치면은 그 간첩 노릇을 하는 사람이 후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압살롬 그걸 알지를 못했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천재적인 그 전략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압살롬에게 권면을 하면은 압살롬은 그 사람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데는 잘 받아들이다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제 압살롬을 멸하시기로 하셔가지고 후세의 잘못된 권면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권면을 받아들이게 해요. 결국 압살롬이 전쟁에서 지게 되고 다윗이 다시 왕이 올릴 사건. 이것이 이제 권면을, 나쁜 권면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권면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좋은 권면이고 또 어떤 경우는 나쁜 권면이 있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좋은 권면이죠.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위해서 권면해 주시는 거니까 아주 좋은 권면이죠. 이 좋은 권면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은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도적은 특징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도적을 몇 번을 맞아봤는데요. 정말 순식간에 왔다 가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 올지를 몰라요. 한 번은 제가 제일 많은 금액을 도둑 맞은 게 한 300만 원 현금 좀 넘게 가지고 있었는데, 제 돈은 아니었고 그 목사회라는 한 10몇 년쯤 전에 목사회 회계로 있을 때 그 목사회 회비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하필이면 그 하루 정도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그 목사회 회비를. 그리고 이제 은행에 넣어야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마침 못해 또 신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그 현금 한 300만 원 좀 넘는 돈을 사택에다 두고서, 신방도 오래 걸린 것도 아니야. 가서 잠깐 기도해주고 오는 시간이었으니까 한 40분, 길어야 40분 그 정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40분 정도 딱 나갔다 들어왔는데 들어오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 참 사람이 그 느낌이라는 것이 묘해요. 딱 들어오는데 가서 기도해주고 들어오는데 벌써 느낌이 이상해요. 집사람하고 제일 먼저 그 현금이 있는 바인다 사이에 이렇게 껴놨었는데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정말 뭐 하나 건드린 것도 없어요. 바인다 사이에 껴놓은 현금만 싹 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현금 300 몇십만 원 목사에 갚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하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40분 사이에 마치
나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현금이 있는 걸 안다는 듯이, 나가기를 기다렸다고 또 현금을 어디다 뒀는지를 아는 듯이, 뭐 세 개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현금이 있는 것을 알고, 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도 알고, 또 어디에 두는지도 알고, 그래서 싹 들어와가지고 그것만 싹 갖고 그렇게 가버렸어요. 야, 도적을 맞아봤는데, 보통은 오래 나갔다 왔을 때, 뭐 하루 종일 신방한다든지, 뭐 하루 종일 뭐 한다든지 할 때 도둑이 와가지고 왔다 갔었는데, 그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어떻게 잘 알고서 이렇게 왔다 갔을까? 도적이라는 것이 내가 언제 올지 알면은 막을 수가 있겠죠. 또 누구라는 것도 알면 막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구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도 누구인지 몰라요. 또 언제 왔다 갔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그 3, 40분 사이에 왔다 갔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몰라요.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또 누구라는 것도 모르고, 그게 도적의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 2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미 자세하게 알고 있다. 도적같이 이른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을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다.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고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잘 준비해야 된다. 권면을 하시는 거죠. 왜 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게 되면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보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나를 쳐다보실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모습으로 있었어? 혹은 물어보실 때 아니, 이렇게도 안 해놨어? 하고 물어보실 때도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이르게 되는데 내가 잘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은 예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무엇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12절부터 말씀 22절까지입니다. 22절까지인데 12절부터 18절까지만 읽어봤습니다. 자, 12절부터 22절까지 특별히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잘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것인가 하게 되면은 12절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목회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13절 말씀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역사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워크, 일하는 것을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역사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대사, 현대사, 조선 무슨 역사, 이런 그 역사를, 히스토리죠.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하는 것을, 우리 보통 그것을 사역이라고 표현을 하죠. 일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세번역 성경에는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진히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는 일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되겠죠.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온전히 헌신하는 첫 번째 사람은 목회자고요. 두
번째는 사찰 집사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 일로 인하여서 하게 되면은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목회자 한 사람들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사찰 집사님이 안 계셔서 그렇지 사찰 집사님도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극진히 여기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목회자를 오늘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사찰 집사님이 안 계셨으니까요. 목회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극진히 그들을 사랑하고 지극히 높여서 대하도록 하여라. 그 일과 관계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주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동안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역에 대해서 어떤 비전에 대해서, 뭐 큰 비전은 아닙니다만 어떤 사역을 하게 될 때 그 사역이 뭐 이렇게 못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늘 계셨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늘 계셨고, 그런 다음에 또 뭐 전적으로 헌신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뒤에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늘 계셨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일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그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잠깐 경험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교육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어떤 집회를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처음 하는 집회였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어린이들을, 제가 맡은 부서가 어린이들이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본 거였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는 그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방법이었던 것이, 그 연예인을 한 명 데려오고 그 연예인이 간증을 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온 아이들을 2차, 3차 접촉을 통해서 교회 학교로 데려오게 하는 그런 그 1년을 계획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일단 연예인을 데려오려고 했을 때 최수종이라는 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젊었죠. 한 30년 전 얘기니까요. 최수종이라는 사람을 데려오기로 했어요.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오기로 하고서 기한서를 딱 준비를 했는데, 아동부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동부 부장님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겠느냐 하면서 반대를 하시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무튼 계속해서 반대에 부딪히는데, 일을 준비하는 것보다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더 진 빠지고 더 오래 걸렸어요. 결국 하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초에 한 100여 명 모이던 아동부가 연말에는 한 500여 명으로 부흥을 하게 됐어요. 한 번 딱 끝이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한 1000여 명이 왔어요. 그 1000여 명이 와가지고 그 2차, 3차 그 아이들 대상으로 선생님들과 같이 계속해서 접촉하고 관계를 쌓아가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1년 동안 쭉 관리를 하니까는 1000명이 나오진 않았는데 500명까지는 출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더라고요. 자, 사역이죠.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옆에서 돕는 선생님들, 또 뒤에서 기도해주는 그 교회 권사님들, 또 담임 목사님이 또 후원해 주시고, 뭐 장로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하니까는 그런 것들이 힘이 되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을 보게 되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여러분, 브리스길라가 아내고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보통은 아굴라, 남편의 이름을 먼저 쓰는데 성경에서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왔다는 것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굴라가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예요. 부부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사도 바울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지에서 선교를 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헌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또 그 당시에 후원이 도착하기까지 뭐 몇 달이나 걸려서 걸어오는 그런 시대였으니까는 후원금이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누군가 선교사를 도와서 그 옆에서 물질을 이렇게 그 사업을 하면서 얻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선교사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체 조달을 하는데 팀을 나눠서 하는 거죠. 선교사는 선교사의 사역을 전담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물질을 이렇게 사업이라든지 뭐 어떤 일을 통해서 물질을 얻어가지고 그 선교사의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벌써 그 시스템이 이때 있었어요. 그 바울 사도가 사역에 전념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장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을 가지고서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후원하는, 물론 바울 사도도 장막 만드는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전적으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죠. 그 바울 사도가 하는 사역을 끝까지 돕습니다. 그건 바울 사도가 어디 가면은 따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또 장막 만드는 사업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수익금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바울 사도가 옮기면 또 따라가요. 또 거기서 또 장막 만드는 일을 또 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서 또 돕습니다. 야, 얼마나 대단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바울 사도와 함께 가는 곳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겠습니까? 자, 이런 모습이 바로 그들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큰 사랑을 가지고 지극히 극진히 여기는 것을 가지고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충분하게 그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마지막 때 도적같이 오는 주의 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할 것으로서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가, 사역자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돕고 있는 그런 모습이 강화돼야 됩니다.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될 때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역을 귀히 여기고 그 사역을 극진히 여기고, 그리고 거기에 같이 동참하여서 내가 그 사역을 같이 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주고 적극적으로 물질 후원해주고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동조해주는 이런 모습이 주의 날, 도적같이 많은 주의 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이 있기를, 더 강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크게 흔들릴까 봐 걱정이에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교인들 굉장히 신앙이 두텁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1단계쯤 되니까 다 나와요. 대부분 다 나왔어요. 그리고 2.5단계 되니까 다시 안 나오시는데 한 1.5단계쯤 내려가면 또 다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한국교회 장년부는 걱정할 거 없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딱 했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질병이 걱정돼가지고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 전염되지 않기를 위해서도 있지만
내가 하는 직업 때문에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하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화됐을 때는 뭐 2.5단계, 뭐 2단계 강화됐을 때는 참 신기하게도요. 숫자도 거기에 맞춰서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다가 1.5단계, 1단계 하니까는 다시 또 다 나오기 시작해요.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다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뭐 특별하게 다른 교회 상황을 제가 다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은 줄어들지 몰라도,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것은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교인들의 신앙은 걱정할 것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끝나기만 하면 마치 긴 동면에서 깨어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상적인 신앙생활로 쭉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가 이렇게 위기가 다가온다든지 어떤 그 중요한 순간이 다가온다든지 하면은 짱 하고서 힘을 합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딱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그 가운데서 다는 아닌 아주 소수의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도적같이 임하는 주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몇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특별히 14절의 말씀에 있는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1단계 됐으니까 나가자 이렇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권면하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라는 거예요. 또 2.5단계 됐으니까는 우리 조심하자. 2단계 됐으니까 조심하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옆에 또 연약한 신자들에게 또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 오래 가면 어떻게 하지? 괜찮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은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막 흔들리는 사람은 옆에 가서 쓱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마치 산에 올라갈 때 힘이 없어서 잘 못 올라가는 사람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다 붙잡아 주면은 잘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렇게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한 번 하고 끝내지 말고 격려하는 것도 한 번 하고 끝내거나 복돋아 주는 것도 한 번 하고 끝내거나 그러지 말고 오랫동안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것이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나만 잘 버티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도 잘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 도적같이 임하는 날에 딱 서 있는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나와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것. 이것이 주의 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그냥 아이고 참 저렇게 힘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는 손으로 이렇게 붙잡아 주기도 하고 또 힘을 복돋아 주기도 하고 그걸 한 번만 하지 말고 보이면 또 해주고 느끼면 또 해주고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같이 하나님 나라 같이 갈 때까지 다 서 있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의 세 번째가 제일 깁니다. 16절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굉장히 긴 내용이죠.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뜻이에요.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도적같이 많은 날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 즉 개인 신앙 관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첫 번째가 사역과 관계된 것이고, 두 번째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된 것이고, 세 번째는 나 개인의 신앙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하다 보면은 연약한 사람들 붙잡아 주다 보면은요, 화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얄미울 때도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요, 내가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걸 이용하는 분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조금만 본인이 생각하면은 일어설 수 있는데 와서 도와줄 거를 다 계산하고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그렇게 손해봐도 아무 소리 못할 거라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아마 겪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참 많이 그 얘기를 교인들에게 듣습니다. 물론 저도 겪어보기도 했습니다만 교인분들 가운데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얼마나 많이 뜯기는지 모릅니다. 뜯긴다는 것은 돈을 뜯긴다는 걸 수도 있고, 체력을 뜯긴다는 걸 수도 있고, 시간을 뜯긴다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생각하면은 야, 우리 교인들 중에 정직자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자인 목사는 목사라서 그런다고 치지만 교인들은 신앙이 참 좋다는 것 때문에 그분에게 와가지고 일부러 알고 찾아와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신앙이 좋은 분들이 늘 당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중에 깨어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군요. 신앙이 좋은 분들이 참 많이 있군요.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내가 주의 날을 준비하는 내 축복이에요. 내 축복.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뻔히 알면서 시간을 뜯겼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뻔히 알면서 돈을 뜯겼어요. 누군가에게 뻔히 알면서 내 육체적인 어떤 것들을 뜯겼어요. 그게 그분에게 뜯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 인용하신 것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왜 복이 있느냐?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복은 그 사람이 결국 준 사람이 주의 날을 잘 준비하는 게 되거든요. 자, 이런 모습들이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내용입니다. 아멘. 이거에 우리 힘써야 됩니다. 잘 준비해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잘 준비할 때 말씀의 9절 말씀 같이 한번 봐보실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잘 준비하게 되면은요, 구원을 받게 돼요. 천국 가는 구원만 구원이 아니고요, 그 천국을 가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시느냐,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주시느냐, 이게 다 구원에 속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면대로 사역에 대해서, 목회자들의 사역을 내가 그건 목회자들이 사역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에 대해서, 또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신앙 관리를 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주의 날을 잘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면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깨어서 주신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24장 찬송하겠습니다. 524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서 기도합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김순복 권사님, 오전 2부 김순자 권사님, 오후 예배 김찬경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4구역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공동회 보고는 지난주에 가져가 주신 유인물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없으므로 통과하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3일 이루다 루다 선생 방송실 축하드립니다. 4일 권사님 집사님, 15일 정호 집사님
생일 만찬인데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루다 선생 또 정집사님, 권집사님에게 지난 주간, 이번 주간 귀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세상에 보내주셨사오니 주신 복들이 하나도 막히지 않고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생일자 달력을 2020년 것을 보고서 적다 보니까 우리 양장로님 생일도 다르게 나갔고 또 지난주에 나갔어야 되는 분들도 못 나갔는데 전주 이번 주 같이 오늘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강단우나 이번 주에 김영희 권사님, 다음 주 양대성 장로님, 성소당본 이번 주에 여전도의 2조, 다음 주에 여전도의 3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 이걸 통해서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제일 재밌는 장면이 제가 저 혼자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그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재미있고 좋았다고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이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